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그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를 주장하면서 당시 대의 이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 대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령을 발표를 했죠. 이 중에서도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는가? 당시 때에도 구원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이 특히 이 루터라든가 이 칼빈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얘기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 보고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시대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또 다른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우상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확신이 가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어느 것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 이러한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85년에 이 발행된 폴 니더의 No Other Name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 끝에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점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 돌아가는 그 주장들과 그러한 그 사상과 그러한 그 종교적인 주장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때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그 필요나 유익대로 세상에 주어지는 게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니까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는 우리가 있을 때 종이었지만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보고 이 불뱀을 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그들이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그 녹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뱀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들,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또 다른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엿새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16장과 연결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16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거기 앞에 1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러한 그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구원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성격이 항상 급하죠. 자기가 알고 믿고 따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 고백을 하지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알고 베드로가 고백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고백만큼은 입술로 시인한 그 고백만큼은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지금 12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 뒤에는 그들의 회개하지 못한 그리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권세 속에서 정말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그 권세를 누리고
자신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그들이 쫓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기 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제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공생애가 어떻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좀 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쫓는 것은 마치 이 시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쫓는 그러한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믿는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더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제자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눈으로 볼 자들이 있느니라. 눈으로 볼 자들이 있느니라. 아니,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이 세 명만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가 있는데 이 3명만 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을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봐요. 사랑하셨다기보다 이들과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3명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정말 눈으로 보고 깨닫기 전에는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그러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이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그 사명이 죽는 일이에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라. 그럴 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세상과 같지 않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은 알다시피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은사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은사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사람을 올려 세우는 은사가 있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는요, 착해가지고 어부를 못해요. 거칠고 비바람과 싸워야 되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고 그 힘든 일, 험한 일을 하면 진짜 손도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고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그렇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과격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무지한 그러한 믿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 속에서 기쁨이 있을 때나 즐거움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 모든 거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일, 즐거운 일, 사람들이 못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가족적인 어려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이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좀 웃긴 에피소드 같은 말씀이 하나 나오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상에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복음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영광을 따라갈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밝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짓눌리고 상황에 짓눌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마치 세상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마약이나 술이나 아니면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대처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연결되지 못할 때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지극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체험이 있었다면요. 나라는 존재 자체의 그 가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갑니다. 그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갔어요. 그렇게 믿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뒤집혀요.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관이 바뀌고 자기가 알고 있던 가치관이 변해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가 어떻게 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어떻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고 정말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을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십자가만을 쫓아간다. 십자가만을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믿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하는 게 너무나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디서 예수님께서 지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 고난과 죄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영광 속에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영광 속에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장막을 짓고 거처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거든요. 안정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영원히 삽니까? 우리 똑같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들이 수도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만나나 우리가 기뻐해야 돼. 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다 등장을 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리 성경에서 모세가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답답함이 많아요. 저도요, 답답함이 엄청 많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앵거도 생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조급해집니까? 여러분, 다 평안하신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상처 드러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겪을 그 상처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바늘에 찔려도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른 것 같은데, 우리 그 권사님들이랑 우리 여기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저보다 어른이라 그런지 몰라도 참 대단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목회자들이랑 얘기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자랑합니다. 특별한 거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 이 미국에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안 그래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게 앞에서 다 모든 걸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모든 게 생활하는 게 쉽지만 앞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인종차별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모든 걸 다 이겨가면서 미국의 한인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많다고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저는 나가서 그걸 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왜?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들. 예, 제가 신방 가서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능력을 소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그 열심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목회자로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예.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저도 7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다. 내가 본받을 게 많고 내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지만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요, 생명인 것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잘 되고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이걸 분명히 함께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왜 겪어야 했는지, 왜 그 길을 걸었어야 하는지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되는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기를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